생활 잘하는 법 9번째 시간입니다. 중생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 해서 나온 사람은 아마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그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서장로님 라이드 해갖고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서장로님께서 이제까지 사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궁금합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그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사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파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상징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은 부자여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여러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에세네파도 있었고 여러 파가 있었는데, 그 바리새파는 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가난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차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으로 성공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간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석가들에 의하면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주 국회의원 좀 해당되는데, 옛날에 그 산헤드린은요, 사람들을 이제 잡아들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형벌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회원의 멤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법적인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이제 잡아올 수도 있고 처벌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성공했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지요. 또 법적으로도 이 사람은 이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궁금증은 그거예요. 내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나? 내 마음에는 왜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없지?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갈등이 이 사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종교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참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갈릴리 청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을 많이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 죄인이라고 규정된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기도 하시고요, 말씀도 증거하시고요,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기도 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이 기적을 베푼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다 통틀어서 놓고 볼 때에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런 일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나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은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없는데 과연 저분에게 내가 찾아가서 내 삶의 고민의 문제를 털어놓으면은 저분이 혹시 나에게 시원한 대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찾아오지 아니하고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자기가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갈릴리 청년에게 가갖고 선생님이요 나에게 한 가르침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시선을 피해 가지고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한결이는 알까 모르겠어요. 우리 가수 박진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시나요? 그런데 이 사람 제가 20대에 그 친구가 나왔는데요. 그냥 그 속옷이 다 비치는 비닐로 바지를 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춤을 추는데 아주 제가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얼마 전에 미국에 와서 신앙 강연을 했는데 자기가 부모님께 어렸을 때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러면 너는 인생을 잘 사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음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가 그래요. 28살이 돼갖고 너무 세상적으로 잘 나가가지고 이미 평생 벌어야 될 돈을 28살에 다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하시기를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런데 열심히 음악을 해가지고 28살에 평생 벌 돈을 이미 다 버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뭐하고 살지?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난 이제 앞으로 인생은 뭘 하며 살지? 나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무에게도 그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 다음의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다 그런 거야. 즐기며 살아. 그래서 이 사람이 수년 동안 매일 자기 집에서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 저녁 술을 먹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다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자꾸 망가져가고, 이게 도대체 의미 있는 삶일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그 성경을 이제 누가 권면을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가 지질학을 공부를 했는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셔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어떻게 살아야 참 기쁨이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면서 그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직 우리 그분이 이제 강연하는 걸 제가 한 3시간짜리 다 들었는데 아직 좀 아마추어 냄새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니고데모도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자여 권력가여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아직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7절, 에베소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건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또 원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라비요,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기적을 행할 수 없는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불쑥 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리버스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네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는요 기가 막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새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거기 한번 열어주세요.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야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은 뭐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세례 받으셨죠? 예. 안 받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세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사건이에요. 공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중생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는 과거에 나는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나를 지켜봐 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 물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물세례는 우리가 약식으로 세례를 드립니다마는 참 물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한참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나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까지.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쉽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지었던 나의 과거의 모습은 이제 물속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세례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무너무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오피셜하게 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참다 힘들어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라고 할 때 그 세례자가 그 사람을 물에서 건져줍니다. 아이고, 숨을 크게 내쉬면서 아이고 내가 이제 살았구나. 아이고 이제 내가 살았구나. 죽음과 새 생명을 경험하는 그 상징이 바로 물세례인 것입니다. 이 물세례를 통해서 나는 이제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새 삶을 사는 것을 성도님들이 증인이 되어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증인이 되셔서 과거에 나는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내 모습을 한번 봐주세요 라고 하는 오피셜한 공식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개인적인 실질적인 중생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새벽에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그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를 하나도 낚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씻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배를 좀 빌려주시오. 그런데 그 선뜻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옆에 밤새서 고기를 낚았던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안드레도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좀 잡았습니까? 아니요, 제가 밤새도록 낚지를 못했습니다. 저기 가서 한번 낚아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세요. 새벽에 그물을 다 씻어놨는데 그물을 다시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찮고 수고롭고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 안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뻐요. 순종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에 던지리이다. 그리고 그 그물을 깊은 데 던졌는데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나와 자기의 동료들을 불러서 2배에 가득 싣게 되고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몰고 떠나달라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들이 곧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함, 시기, 질투, 분쟁,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만 하고요,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도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기도 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고요, 어리석고 약속을 어기고 정이 없고 자비심도 없는 이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거기 한번 열어주세요.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죄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다른 사람이 어떻다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다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면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우리를 늘 살피기 위해서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판단하고 살았는지, 차별하며 살았는지, 미워하며 살았는지를 그가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요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저런 꼴로 사는 거야 라고 마음에 판단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나 내 능력으로나 나의 죄를 능히 씻어낼 수 없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로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먼저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을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에 이제까지 저질렀던 모든 잘못된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씻어주시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내가 이제 새로 거듭난 자로 나는 살겠습니다. 거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한번 열어주세요. 거기 보니까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되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내 죄를 회개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로운 속성이 있고 하나는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지은 사람은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 예를 들어서 십계명 중에 그 단 한 계명이라도 어길치면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조그만 죄밖에 안 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죄지은 나의 피조물들 내 백성을 향하여 예수님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무슨 행실이 좋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해 주시는구나. 과거에는 두려웠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했다가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존재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어두움의 일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며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과거의 습관과 하나님 없었던 그런 그 삶의 죄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그 이유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옛 습관에 자꾸 돌아가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의 병정과도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는 죄의 습성 하나님이 없었던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의 마음들 하나님 다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직분을 받는데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화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형제나 지체 중에 자매 중에 누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나에게 돌릴 수 없을까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한 교회 성도요, 한 교회의 지체로 살면서 내가 사랑을 더 베풀지 못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군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요 나의 잘못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화목의 길을 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내 몸을 다 바쳐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도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줄 알아야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넣게 해달라 하자고 그렇게 막 공모를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돌아오니까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 막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해 줍니다. 저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니고데모는 외로운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의 편이 되어져서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내 편에 속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편이 되어져서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자기의 동료들이, 자기의 친구들이,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지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그 시신에 넣을 수 있는 그 향품들을 다 가지고 100근이나 가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비싼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시신의 무덤에 그것을 다 갖다 채워 넣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도 그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참된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그리고 그 나에게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을 나에게 알려주신 분, 그분에게 부활신앙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으셔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장례를 극진히 치러드리는 예수님의 장례위원으로 스스로 자청하며 많은 돈을 허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는 이제 예수의 편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 하늘나라를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많은 돈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고 물질에 얽매여 사십니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자랑거리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만난 경험, 예수님께 죄사함 받은 경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체험,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하늘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